오늘 제 설교 제목은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친 풍랑을 만나 거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배를 타고 가신 시간이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지난주 읽은 겁니다. 그날 저물 때에 That day which evening comes. 그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다 지난주에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밤 될 때에 배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밤이라고 해도 나침반이나 GPS 기술로 밤에 배 조종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없고 참 쉽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밤에 거친 풍랑을 만나서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 없었다면 죽을 뻔하였습니다. 밤이 아니라 낮에 배를 좀 탔으면 좀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밤에 배를 타고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급하게 배를 타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로 그렇게 밤에 배를 타게 된 이야기가 뒤이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둘렀던 밤배를 탄 이유가 이방인 미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미친 사람이 살고 있는 무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 대접도 안 하는 이방인, 거기다가 미친 사람, 이 사람을 만나러 그렇게 예수님께서 밤배를 타면서 서둘러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에 도착하시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 사이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것과 가다라라고 하는 마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여기 지역 가버나움, 여기가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쪽 거라사, 가다라 요 지방에 지금 요쪽에 내리신 겁니다. 거라사는 갈릴리 호수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가다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아까 말씀드린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방 가다라 거라사 지방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요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가다라 거라사 요쪽으로 지금 여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와 같이 넓었고 때로는 잔잔하지 않고 배가 뒤집혀 사람들이 죽는 거친 풍랑이 있는 호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숨 걸고 급하게 간 곳이 바로 저 이방인들 거다라 가라사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별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기 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놀랍고도 또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안 하던, 즉 아무런 교제도 안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왕래도 안 하던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 명령도 모르고 돼지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만나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같이 앉아서 이방인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 것도 이게 부정 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돼지고기를 먹던 그 이방인의 손이나 음식 그릇들, 이방인 집안 물건들을 만지는 건 역시 모두 부정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로 부정하게 된 유대인들, 즉 더러워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었고요, 또한 다른 유대인들을 만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만나면 집에서 그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이방인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음식 나눴다 그러면 집에 꼼짝 말고 있어야지, 밖에 나와서 같은 유대인들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그런 증거가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인사하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 위법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시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 들어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일로 비난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 보면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유대인들이 비난해서, 그죠? The circumcised believer criticize him, 그죠? 베드로를 지금 크리티사이즈, 비난한다는 거예요.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 믿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조차도 이렇게 이방인들 만나서 같이 음식을 먹는 사도 베드로를 비난할 정도로 위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비난받았던 베드로가 아이고 이제 조심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그런 일이 발생했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안 먹은 채 하려다가 바울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었으므로 나는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온 것을 보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사람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안 먹은 체하면서 나가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왜? 베드로도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고서 안 먹은 채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유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정한 음식,
왜 그렇게 같이 음식 따르면 안 되냐? 바로 돼지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나 이슬람은 돼지를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트럭 아래 무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다름 아닌 돼지고기인데요. 프랑스 칼레에 정차해 있던 독일 트럭 운전사가 매달아 놓은 겁니다. 돼지고기는 이슬람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음식이죠. 이렇게 돼지고기를 달아놓으면 이슬람 난민들이 트럭에 올라타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건데요. 아무리 난민 밀입국에 이용되기 싫다고 이슬람에서 금하는 돼지고기까지 차에 매달고 다녀야 했을까요? 이슬람 난민들이 이 유럽 사람들 차 트럭에 몰래 숨어 타지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돼지고기를 매달아 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돼지를 이렇게 아주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 부정탄다, 부정하다, 더럽다, 언클린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서 11장 7절 이하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It is unclean for you 라고 써 있어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음식에 관한 규정은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자유롭다, 무엇을 먹든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를 먹으며 손으로 만지며 또한 돼지를 키우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인사, 이제 서로 안고 서로 이렇게 볼을 입을 대는 그런 유대인식 인사, 이걸 절대로 하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방인들이 놀라기까지 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왜 그러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사람 혼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 이방인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도 교제도 안 하고 말도 안 섞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대인이 예수님이 이런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놀라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그런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은 뭐랄까, 아주 난잡하다고 할까, 점잖지 못한 행동,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바람기 있는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처음 보는, 그것도 사마리아인이거나 이방인이라면 이렇게 말을 먼저 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신 이상이라든지 something wrong인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의 만남과 교제가 법을 어기는 행동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밤배 타고 이방인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맨정신 사람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무지 센 겁니다. 미친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한 이방인 만나기 위해서 그처럼 밤배 타고서 목숨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더러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만 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냄새난다, 더럽다, 가까이 오지 마라 쫓아내던 문둥병자와 혈루병자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사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사람들, 죄 하나 안 졌다고 하는 이런 의인 척하는 우기는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많고요, 그 때문에 고민하고 애통해야 하고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로라.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하였습니다. 한국말의 비밀을 잘 알아맞히면 귀신같이 잘 알아맞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없다고 믿으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은요, 없다고 믿게 합니다. 귀신들은 우리들한테 귀신 없어 라고 믿게 합니다. 귀신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귀신 없다라고 믿게 합니다. 지금 우주선 타고 달나라 넘어서 화성에 가는 세상에 귀신 어디 있냐, 이런 말 나오게 귀신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귀신은 귀신 없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귀신을 경계하고 조심하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당황하고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또한 귀신은 성령도 없어, 하나님도 없어, 귀신도 없어 라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귀신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귀신들이 제일 좋아해. 귀신들 특징이 뭐냐?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귀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귀신 무서워서 부적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귀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말이에요, 귀신 무섭다고 부적 가지고 가짜 크리스천들 귀신들이 아주 들어가는 걸 제일 좋아해요. 거기 제일 잘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담대하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에 큰 능력 믿고 귀신들과 맞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귀신들은 아주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읽었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풍랑보다도 더 무서운 귀신들과 지금 싸우러 가야 하는데, 야, 풍랑 보고 이렇게 무서워? 야, 그럼 귀신 앞에서 넌 기절하겠다, 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두려워서 벌벌 떨며 납작 엎드립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도 쫓겨 도망갑니다. 세 번째로, 귀신은 막 모여다닙니다. 귀신의 세 번째 특징은 귀신들은 모여서 다닙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My name is Legion이라고 이렇게 했죠.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군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거지요. 레기온인데 이것은 로마 군대의 군사용어로서 6,000명이나 되는 군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6천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충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라사 지역은 제우스나 아르테미스와 같은 여러 이방 신들에게 봉헌한 화려한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신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보면 여러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보면은 막 그 당시에 남아있는 그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 아르테미스 여자 신상인데 가슴이 24개나 되는 그런 마지막 사진의 유방이 24개나 달려있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입니다. 다른 곳에서 발견된 아데미 신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렇게 막 가슴이 막 풍요의 신이에요. 저게 24개나 앞뒤로 막 달려있어요. 저게 옛날에 그런 귀신 숭상하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렇게 그 도시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우상들이 섬기는 곳은 많은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귀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던 곳이 광야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금 17년 동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곳 육군부대의 포캠볼에 있던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그런 광야에서 전쟁을 하고 다시 미국의 이곳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변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폭력이 늘어나고 이혼이 급증하였습니다. 아마 군인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다 카운셀링 받죠. 또한 그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것은 많은 군인들이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은 전쟁 후에 나타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것을 귀신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귀신들은 술 마시게 하는 귀신하고요, 담배 피게 하는 귀신하고요, 마약하는 귀신들이 막 함께 붙어서 일합니다. 귀신들은 폭력을 일삼는 귀신하고요, 음란하게 만드는 귀신들이 막 붙어서 함께 일합니다. 귀신들은 우울하게 만드는 귀신하고 자살하게 만드는 귀신이 함께 붙어 다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2,000마리의 돼지가 절벽에 떨어져 자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들이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그러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이라고 나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우울 귀신과 자살 귀신들 들어가면 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고 자꾸만 죽고 싶어집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집에서 나오기 싫고요, 햇빛도 싫어해서 방안을 깜깜하게 커튼을 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조예요. 막 기쁜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울한 거. 귀신들이 그런 걸 원해요. 막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예수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곳에 귀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귀신은요, 마지막으로 특징이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 귀신의 특징은 더러운 것을 아주 귀신들이 좋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더럽다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말씀하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힌 부정한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깜깜한 데 가다가 툭 하고서 무덤을 닿지 않게 조심하도록 잘 보도록 하얗게 회칠을 해서 몸에 닿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6천의 귀신들이 2,000마리의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는 구약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더러운 곳을 찾아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거나 악하고 더러운 죄된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회개해서 죄를 자꾸 고백하시고 용서함 받으시고 예수를 단단히 믿어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요약하고서 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것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는 사람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더럽다고 하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의 특징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귀신 없어. 귀신은 그렇게 믿게 만듭니다. 성경은 귀신도 있고 성령도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귀신은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 무서워서 점 껴나보고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부적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귀신은 함께 모여 다닙니다. 귀신은 함께 들어와서 자살하게 만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주일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마귀는 예수님이 무서워서 물러나고 도망갑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회개하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